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본연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닻을 우리 내리세요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예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제목이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편지라는 글의 제목이었어요. 이 글은 폴 플레인 레이건이라는 이제 한 교사가 남긴 글입니다. 근데 이분이 45세가 되었을 때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9개월 전에 5살 된 아들과 그 1살 된 딸을 위해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집안 곳곳에 다 숨겨놓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편지, 아빠의 편지를 찾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20개의 생일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지금껏 본인이 감동 있게 읽었던 책들을 서재를 따로 만들어서 그 책 뒤에다가 감동적인 내용들을 다 기재해 두었다는 거죠. 거기다 컴퓨터에는 삶을 이제 성취하는 28가지라는 글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도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삐뚤어진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약속과 위대한 복들이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상황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원리를 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담고 살아가면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고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중심의 삶을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베드로 이 전후서를 우리가 금요기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쓸 때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꼭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산 소망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의 닻을 내리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면 굉장히 혼미한 시대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절대 가치가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다 사라졌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근대 후기 시대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성 이건 뭐예요? 그렇죠?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다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종교 사상이 하나 있죠.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만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정상에 올라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어느 길을 올라가든지 정상에 도착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마지막 올라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길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부흥회도 나누고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하고 스님이 교회 와서 또 설교하고 목탁 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 굉장히 다정해 보이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혼합주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예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도 섬기지만 바알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오. 예수님 말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 세상이 아무리 미혹한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닻을 내서 우리가 진리 아래 설 수 있을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 순전한 마음. 한마디로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 위에 깨끗한 마음 위에 말씀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PPT로 나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은 뜻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깨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순전하게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훌륭하고 진리의 말씀이 던져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찌꺼기가 있으면 내 마음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씨앗 뿌리는 씨앗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이 씨앗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야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데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맺혀진 열매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죠. 길가에 봐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한눈을 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기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갯돈 생각하고 오늘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막 고민도 되고, 야 내일 넣을 카드값도 생각하고 많은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시지 말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다 마귀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받을 때는 막 뜨겁게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받을 때는 아멘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뿌리를 못 내요. 이 밭을 감정적인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은 가시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내일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각양각색 염려들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염려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좋은 밭이 등장을 하죠. 마음을 열고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밭이에요. 이 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그 다음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좋은 밭이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도 불순물도 남아있지 않는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준비하고 내려주시는데 쏟아붓는데요. 이 의의 비라는 것은 축복의 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의 비, 축복의 비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축복의 비를 담기 원한다 그러면 먼저 굳어진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비, 단비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들을, 굳은 마음들을 다 여러분 다 전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붙잡는 믿음을 가지자. 네. 붙잡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과학적 논리, 어떤 여러 가지 화학적 논리로 이것을 풀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야, 말도 안 된다. 어떤 바다가 홍해가 갈라진다? 바다가 갈라져가 걸어간다? 말도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아니 멀쩡하게 그 큰 여리고성 7바퀴 돌고 삼성 야 외친다고 다 무너질 것 같아. 우리도 동네 돌면서 다 외쳐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굉장히 똑똑하죠. 과학자들은 대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우주 생성 원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 빅뱅에 있다고 봅니다. 이 빅뱅이라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어떤 작은 물질 정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뻥 하면서 폭발하면서 우주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또 작은 물질 하나가 뻥 터지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뻥 빅뱅 하면서 그 다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우주 형성이 141억 년 동안 지구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빅뱅 시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빅뱅에서 어떤 뻥 터지면 바다가 생기고 뻥 터지면 산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과학적일까?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점이 폭발하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작은 점이 폭발하면서 산이 만들어지고, 작은 점이 폭발하면서 돌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과학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김광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고체 물리학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잉사의 선임 연구원으로 30년 동안 일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가 폭발하기 전에 작은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 빅뱅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왔을까? 그럼 폭발을 도운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 이 폭발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 정말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다. 이런 근거도 없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어떤 지금의 이론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것은 여러분, 세상은 이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4절의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지구 땅의 모습은 원래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런 격동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오래전에 18세기에 제임스 와트라는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이 뭐냐면 동일과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과정설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층들이 한 100년, 200년 동안 차곡차곡 다 쌓여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격동하지 않고 그 지층들이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지층을 연구해 보면은 역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이 동일과정설입니다. 여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론을 하나 정립한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어떤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층이 격동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지진도 있습니다. 홍수도 있습니다. 땅과 땅이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서 하는 말이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나?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되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아멘. 이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는 반응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진리가 거북하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사람은요, 진리 앞에 서면 그 진리가 거북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뒷면에는 악한 영들, 사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계속해서 빛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날 이 시대가 혼탁될수록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냐 없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 오늘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먼저 보면은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노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의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미래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보존하여 두신지라, 그것은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심판 때까지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 측면, 오늘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땅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따라 주십시오. 죽은 소망이다. 이 땅은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 무엇이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낸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아픔과 사건과 환경과 형편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눈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도 오셨고 우리 어른분들도 성도들도 많이 오셨어요. 이 시간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들 요 앞에 막창골목 가보십시오. 소주 한잔 마시고 술 마시고 나이트, 동성로 나이트 끌러 가면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불편하신데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파전도 구워 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더라도 죽은 소망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여러분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두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걸게 되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아무리 격동시키고 여러분 흔들어도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천국 소망 향해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라. 모든 것을 다 잃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악으로 더럽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지니라. 에서 제니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참.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이 시간 주님의 세 번 간절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죽은 소망에 생명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올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김선욱 권사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밤 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